작은 책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분명히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결과적으로는 작은 책이 되어서 사도 요한에게 넘어가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어져 있던 책과 작은 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책이 작은 책이 되었다는 말은 그 책의 내용이 시대를 따라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주도면밀하신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달아보니 부족하다 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부족한 것이 아니었지만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말은 은혜의 차원에 있던 사람이 세상의 세속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어져 있던 그 책이 작은 책이 되었다는 말은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경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 나갔다. 그러므로 내용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로 책이 작은 책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천하에 받거나 보거나 읽을 자가 없기를 크게 울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만 펼쳐지는 책, 읽어지는 책, 사용되는 책, 그런 개념으로 그 책을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그 이유가 바로 책이 작은 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의하면 70일에가 나옵니다. 70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세계를 70일에로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모든 때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선자가 올 때,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올 때 모든 것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그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70일에로 말하는 것이다. 70일에로 정해져 있는데 70일에로 정해진 그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의미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외칠 때,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이라고 외칠 때 너희는 광야에서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네 가지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이면적인 의미 속에는 그렇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오늘날의 말씀이죠. 오늘날의 말씀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죠. 광야길에 있고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역사죠.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로 이루어진 70일가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역사는 누구에서 명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명하시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날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른 자, 지시를 받은 자, 명령을 받은 자, 하늘의
뭐를 가진 자? 모세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신임장을 줬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신임장을 줘서 신임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역사하는 때, 이렇게 하나님은 71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자들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이 구속사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 역사하시는 오늘날의 역사로서 그 역사의 세계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왜?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역사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0일에도 62일에와 7일에와 한 일에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 일의 내용이 무슨 책이다? 작은 책이다. 작은 책은 한 일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구약의 시대가 종의 시대인데 62일이라는 가장 긴 시간으로 역사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시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의 시대, 정죄의 직분을 받고 있는 시대.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진 목적이죠. 근데 율법의 시대를 왜 62일로 정하셨는가라는 의문점을 던져본다면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시내산에서 613가지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었죠. 네,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62일로 정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언약만 있는 것이냐? 율법의 언약만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언약 외에도 무슨 언약이 있죠? 횃불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 주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시대 속에도 여호와가 역사한 시대가 있고 멜기세덱이 역사한 시대가 있고 또 잠정적으로 믿음의 의로 역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인류 구속사의 세계를 면면이 이어져가는 믿음의 의의 역사의 흐름이 있었어요. 도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일에는 단순히 율법을 이루기 위한 시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세 가지의 첫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의, 정죄의 직분이 있었고 또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의 세계도 아울러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횃불 언약은 무슨 언약의 의미를 하죠? 산자의 언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횃불 언약은. 왜? 횃불 언약의 4대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횃불 언약을 산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언약들이 구약의 시대에 아울러 함께 각자의 도맥의 의를 이뤄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 때에는 뭐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도맥으로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맥들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춰져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멜기세덱은 어렵다.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초보의 신앙으로 말할 수 없다 하는 그 의미처럼 율법을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의를 산자의 도맥의 세계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춰진 입장으로서 그 도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마당을 우리가 무슨 마당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보면 70일의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의 마당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를 62일로 정한 것이다. 62일의 역사가 단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33년 40일 동안 이 땅에서 7일을 7대를 이루셨죠. 그래서 69일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70일에서 62일회가 이루어짐으로 몇 일회가 남았어요? 8일회가 남았었죠. 8일회로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잘 표현이 되는지 몰라도 70kg 나가는 사람이 4,000년이 일하니까 8kg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7kg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70kg짜리가 이제 1kg이 남았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책이 무슨 책이 된 것이다? 작은 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작은 책은 뭐다? 한 일의 역사의 내용을 담은 것이 작은 책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 일의 내용은 무엇일까? 횃불 언약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692년 만에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횃불 언약을 4대 만에 이루어졌지만 그 언약을 이룬 사람은 누구예요? 그 언약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언약의 주인공은 산자의 4대 열매인 요셉의 주인공이지만 그 요셉을 완전하게 횃불 언약으로 성사시켜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횃불 언약을 이루어준 사람이지.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물론 8대인 여호수아가 그 결과적인 마지막 일은 했지만 실질적인 광야길은 모세가 주도한 것이지. 모세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개인적인 실수로 저지른 일 같지만은 내용면으로는 너희 연고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모세의 변명처럼 증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한 일의 역사의 내용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역사란다면 그 역사를 주도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처음 시작한 자로 하여금 끝도 마치게 하신다. 마지막 때 한 일의 역사의 내용이 횃불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그 횃불 언약을 주도하고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나 모세 이름으로 옵니까? 다른 이름으로 옵니까? 그럼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죄인이지. 한 일의 역사가 횃불 언약의 내용이라면 횃불 언약을 이미 구약의 마당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가 주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다는 말은 쓸데없는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그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림의 마당에서 그 목적의 영광을 이루고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실 때 그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큰 책이 작은 책이 되었느냐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주는 책은 작은 책이야. 왜? 이미 69일회가 이루어지고 70일회 중에 한 일회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어있던 책은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책이지. 그 책을 우리가 바로 70일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씀은 곧보다 작은 책의 말씀이다. 재림의 마당은 오늘날이 있나? 오늘날이 항상 있잖아. 예수님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공개된 만나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도 오늘날의 말씀이야.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빈들에서 많이 말씀을 한 거야. 광야를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고 그랬지. 세상 끝에 오셨어. 죽은 자들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 새 하늘로 바뀌어져야 살아나. 다시 일어나지 못해
마음에 들지 못하느니라. 죽은 사람은 절대 하늘이 바뀌어 새 하늘이 되기 전에 못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신 거야. 세상 끝에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새 하늘이 된 거야. 새 하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죽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새 하늘이 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하늘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이 되었다는 말은 새 하늘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그들은 누구야? 본래는 지옥의 뗄감 같은 이방 사람들이야. 그러나 새 하늘을 맞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제부터 작은 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노아에게 준 은혜는 무슨 은혜라는 거야? 완전한 은혜라는 거야. 이사야 55장 3절인가 보면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그 완전한 은혜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거야. 부분적인 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지만 완전한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암호를 알게 된 거야. 300규빗, 50규빗, 30규빗. 50규빗은 성령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고 30규빗, 고는 높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받음으로 생명나무 안에 있는 비밀을, 지식을 노아가 받은 것이다. 그 암호를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암호를 모르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비밀과 암호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거센 파도 풍랑 속에서도 방주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파도가 방주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그렇지. 예수님이 호령을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니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이 놀랬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은 방주인데 그 방주를 파도가 깰 수가 있나? 못 깨지. 거센 파도가 가다가도 멀리서 방주 앞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해서 잔잔 호수같이 방주가 떠다녔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지구축이 움직여서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데 그 파도의 거sem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강철로 만든 군함이라도 다 깨지고 말아. 근데 잣나무로 만든 역청으로 칠해서 만든 그런 배인데도 그 배가 끼떡도 하지 않고. 왜? 파도가 두려워서 감히 방주에 가까울수록 잔잔하게 숨을 쥐고 그냥 기어드는 거지. 꽁지를 내리고. 이거 방주가 안 깨진 거야. 어디 그뿐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보여준 적이 없어. 성경에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말 없는데도 다윗은 심지어 떼서 떨어지는 촌농을 담을 종지까지 금으로 그 규격을 다 놨고 거기에 들어간 금이 예를 들면 몇 돈이 들어간다 다 설명을 해놨어. 솔로몬에게. 그럼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다윗이 그것을 성신이 가르쳐줬다는 거야. 성신. 그러니까 그 비밀이 작은 책 안에 있는 비밀인데 성신이 다윗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줬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대 사람인데도 성신이 함께해 주신다. 여기서 성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생물이 가르쳐줬다 그런 소리야. 사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성신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어디에 있는 비밀이야? 그 비밀도 작은 책 안에 있는 비밀이야. 작은 책 안에 있는 비밀을 다윗에게 성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책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세계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로 하여금 70일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마치는 기간을 정한 것이 무슨 일이다? 70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로서 잘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